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강문희 집사님, 김복수 권사님 작정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작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영혼이 잘됨 같이 항상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이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층대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그 인생 역시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국가에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가다 가난하게 살다 가난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에 부유한 국가에서 풍요로운 부모 밑에서 자라나 부족함 없이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느 시대에서 태어날지, 어떤 국가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갈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미쁘신 분이시고 태초부터 아침해와 밤의 달을 운행하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과 이 불완전한 인간 사이에서는 마찰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길 바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무의식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기 전 비하히롯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2절 말씀에 돌쳐서라는 말은 뒤로 돌이키다, 옆으로 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가던 경로가 있었으며 홍해 앞에서 진을 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으니 진을 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진을 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명백한 사실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똑히 새길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마음이 완악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완악한 자유의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여 600개가 넘는 병거와 수많은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있던 비하히롯까지 쫓아왔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담대하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바뀌자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으냐 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던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을 또다시 꺼냅니다. 광야에서 쓸쓸하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애굽의 종, 세상의 종으로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자신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더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담대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기서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라는 문장의 원어적 의미는 장막 말뚝을 뽑아 챙긴 후 곧장 전진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마음속으로만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의 행위를 담대하게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는 상황, 참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이렇게 숨 막히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데 그 지푸라기마저 없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신랄 같은 믿음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으나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을 때는 기쁨과 감사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불평과 원망, 의기소침함을 주님께 나타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제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게끔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물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기왕성하고 능력이 있던 40대의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고 약 40년간 양치기로 지내는 볼품없는 모습처럼 모세가 쥔 지팡이 역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것으로 낡고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자신감 없고 볼품없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세는 지팡이를 다시 잡습니다. 이제는 볼품없는 양치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적과 함께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잠시 4장 말씀을 보면은 4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낡고 볼품없는 지팡이의 생김새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지팡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기 전까지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 지팡이처럼 낡고 볼품없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지팡이는 그 모습 그대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으며 드넓은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시고 홍해를 완전하게 가르셨으며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케 하셨으며 무리바의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앞, 뒤가 꽉 막힌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온전하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에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숨막히는 괴로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주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처음에 담대히 나아갔던 믿음에 작은 틈이 생겨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연약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위를 걷는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사람은 이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경험들이, 간증들이 차고 넘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주님을 의심하게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작은 틈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믿는 것 같으나 실상 내가 겪는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환경과 조건과 문제에 따라 바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세월이 흘러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그가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천성을 향한 발걸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나의 손을 잡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주님이 전지전능한 것을 알고 있으나 우리가 그 전지전능함을 마음으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믿음을 아버지 행함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더 이상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줬던 것처럼 주님께서 늘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뻗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원합니다. 그 손을 잡고서 능치 못하실 일 없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드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